올라가시네. 우리 여수아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지났는데 또 우리 또 구정으로 맞죠. 이제 또 새해가 가까이 오는데 이제 우리 예배 잠깐 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배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세배 이제 뭐 또 그렇지 절은 못하니까 이제 목례로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세배를 받아야 될 나이구나. 옛날에는 이제 내가 세배하러 다니는 나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요? 세배를 받는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이제 한 해 또 나이가 이렇게. 저는 여자분들은 갱년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저는 뭐 남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면서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왜 이렇게 뭐 애들 유괴해 가거나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그걸 잘 못 보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막 그렇게 보고 이거 뭐저 거짓말이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딱 보는데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 막 보면 막 마음이 막 저래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렇게 감정이 이제 어젠입니까? 저는 세상을 다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세상을 잘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의 세계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좀 취미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보는 거라. 옛날에는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요, 많은 걸 깨달아요. 이게 참 메시지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작가가요, 허구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걸 많이 찍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드라마 한 개 끝났죠? 뭐 끝났습니까? 한 번 저는 이거 참 작가가 참 잘 적었다라는 생각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작가가 선 의도를 알고 또 그 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그래서 뭐 다 주인공이지만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딸을 위해서 엄마로서의 선택. 제가 이렇게 연기하는 그 연기자의 모습을 막 보는데 진짜 갈등 되겠더라고. 봤습니까? 누명을 쓰고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하여튼 누명을 쓰고 고3 애가 들어가 있는데,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그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발설하면 자기 딸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자녀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영원히 감옥에서 생활해야 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어머니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거 당연히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 근데 물론 뭐 이제 그게 주요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참 길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잘 모르고 있구나. 성공했는데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성공을 해서 달려갔어요. 배우고 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 올라가면 그게 행복이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망은 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가졌을 때는 모르는데 가지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저는 음식 별로 좋아 안 하는데요. 음식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맛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저는 다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맛을 본 사람이 또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음식 잘 아는 사람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래야지. 희한하죠. 가지면 더 가지려.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아는 인생을 그렇잖아요. 아는 걸 아는데 부모는 후대에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라고. 이 길을 가면은 자기도 확신이 없어. 내가 이 길을 가왔는데 행복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다른 길을 모르니까 내 자녀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소중한 시간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삶이 바빠서 계속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앞만 달려가요. 왜? 앞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속 달려만 가요.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왜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아이고 뭐 돈 좀 벌다 보면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가 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서 뭘 빠지느냐.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려요. 저는 그 캣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뭐 안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있잖아요. 피라미드 딱 세우는 아버지. 이름 뭡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자식 보고 집에 피라미드를 탁 세워놨어. 야, 너는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너는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거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러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왕따 시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요? 자기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없는데 채워리가. 그러니까 나중에요. 자식들이 다 외면을 해요. 아내도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혼자 왕따 되가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 나이 들어가지고 뭐 교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산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뭐 우리가 거창한 거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조금만 진실해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가지 읽는데 그 가운데 저는 희한하게 책 읽으면요 소설책 이런 거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 소설책 뭐예요? 어떤 사람은 소설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 꼭 이런 거 읽어요. 나중에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 자꾸 당겨요. 뭐 이렇게 정기 위인. 근데 자기 개발서를 자세히 했는데 예전에는요 이런 식이었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면 돼. 시간 관리 잘해. 너희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 예전의 자기 개발서의 특징은 뭐냐? 목표를 향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계속 가는 거였어요. 예전 서적. 근데요 요즘의 자기 개발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시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시급한 걸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생각이 되더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여러분 뭐가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거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삶에 보세요. 여러분 소중한 걸 먼저 하고 있는지 시급한 걸 먼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생이 바쁘니까 시급한 걸 먼저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물론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시급한 걸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광고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그래가 막 설날 다 따고 왔는데 문자 보내겠는데 답할 사이가 없어. 일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과일 박스 하나 들고 선생님 찾아다니고 가족들 찾아다니고, 물론 과일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예요? 너무 시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 내가 감사 인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계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렇잖아요. 사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날 가족들과 가서 소중한 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말고 맨날 뭐 주식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소중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에게 소중한 얘기를 하세요. 공부하라, 그거는요 지가 깨달으면 합니다. 그 깨달아야 하는 거야. 그거 말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뭐 저도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잘 해봤습니까? 저는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소중한 거 아셔야 돼요. 아멘? 경상도도 무뚝뚝해가지고 그거 영적인 겁니다. 깨야 돼요. 하셔야 돼요. 소중한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뭐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조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라면 여러분의 인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겠냐. 조금 더 소중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두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한 길을 찾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입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모든 책은요 다 인간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험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자서전, 뭐 상상 이런 거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권은 인간인데 인간의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66권의 저자가 다 다른데 그 공통된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 창조하시느라. 뭐 과학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낳는데 여러분이 자녀 잘 압니까? 여러분 속으로 낳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낳는데 여러분 자녀를 잘 압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 씨를 가지고 태어나도 모르겠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을 빌려줬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하나님이 만들었고, 새는 하늘에 날도록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요, 희한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누려야만 나를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개가 어느 날 너무 삶이 괴로운 거라. 그래가 아이고 그래 말이야. 내가 이래 살 바에는 돌을 좀 깨야 돼. 그럼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간 개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하고 DNA가 그렇게 비슷하대요. 침팬지 가깝대요. 침팬지가 어느 날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정한수 딱 떠놓고 비는 침팬지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데려와 보시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제껴놓고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저 병원에 가니까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희한하죠. 내가 문제만 만나면 내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래 나오더라는 거라. 그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문제 만나고 막 어려우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더래요. 희한하죠. 인간은 문제를 만나면 뭐를 찾아요? 뭔가를 찾아요. 대상은 몰라. 그래가지고 저 갓바위 가서 저 돌에 빌기도 하고 정한수를 탁 떠놓고 빌기도 하고 모르는데 근데 뭔가 있겠다. 뭔가 영적인 게 있겠다.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영적으로 지어졌어요. 그 영적인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뭐요? 나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정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 침팬지가 막 어지럽혀가 이 땅이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펭귄이 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 땅이 어렵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하는 모든 것이 원숭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땅에 피해가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재앙이, 이 땅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다 옵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원숭이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이해가 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이라는 건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관리하라는.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파괴합니까? 안 파괴합니까? 파괴합니다. 뭘 위해서 파괴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파괴. 그러나 고래가 죽어가지고 고래 뱃속을 가려고 보니까 고래 뱃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오만 거 다 나왔어요. 인간이 사용한 모든 그렇죠 쓰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라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환경운동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부터 우리 욕심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부터 내 욕심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 되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언약, 이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어. 그건요,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어났는데 제가 묻잖아요. 태어났는데 애들이 엄마한테 묻는다니까. 엄마, 나 왜 태어났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묻는다니까. 엄마, 내가 공부하는 기계야? 내가 공부하려고 태어나서? 물어본다니까요. 엄마, 왜 태어나? 엄마. 아빠는 얘기 안 하더라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아빠한테는 잘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어? 엄마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다니까. 엄마,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 이럽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 우리는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저는 가르쳐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 근데 떠났어.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아멘? 심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언제 새롭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도록,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 이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너를 통하여 이 땅이 뭐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삶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보니까요, 구원받았다. 제일 좋은 건요, 바로 천국 가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쓰고 그거 제일 좋은 거 천국 바로 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삶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다, 전도와 선교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라.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우리 그 이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문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는 제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게 문화잖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꼭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면 그 제사가 좋은 걸 준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조상이 한 번씩 오는데 밥이라도 차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조상이 귀신이 되고 오는데 만일 그 귀신이 조상 귀신이라면 우리는 밥 차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안 굶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에 한 번만 차려줘. 그러면은 배고파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불효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게 진짜 맞다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밥 차려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조상이 온다라면, 네 아버지가 온다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밥 차려줘야 돼요.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가지고 그거 한다.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 영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그 제사를 지내면 가문에 뭐가 와요? 계속 괴롭히던 망하게 하는 귀신이 자꾸 오는 거야. 아버지 귀신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귀신이 자꾸 오면은 뭐예요? 가문이 자꾸 망해요. 망해요. 귀신이 오는 것은 속이고 살인하고 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데 제 심적인 증거는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이 제사 많이 지냈다니까요. 그래가 제사 많이 지내고 오잖아요. 꼭 오면요. 12시 땡 얘가 제사 지내고 밥 먹어요. 밥 먹으면 그냥 밥 먹습니까? 꼭 뭐 해요? 그래, 음복합니다. 음복. 술 한잔. 술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니까 술 들어가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항상 제사 지내면 술 마시고 싸워요. 희한하죠. 갈 때는 원수대가 가요. 어릴 때부터 상처 다 끄집어 내놓고 막 오망상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가요. 그리고 내년 제사 때 또 와요. 또 이적됐는지 또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막 음복하고 똑같은 레파토리 또 싸워. 계속. 그래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요 철천지 원수가 돼가 있어요. 원수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나. 아니 우리가 조상이 복 주면요 제사 지내고 나가지고 막 하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 되고 칭찬하고 원내스 되고 막 이래. 그럽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누가?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망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좋은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죠.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그래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을 소유했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무슨 인생이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영혼은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놨어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보면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가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턱 버티고 있고 가보니까 안악산지와 같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않는 민족이 기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딱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가보니까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더미. 여러분 인생 사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올 수도 있어요. 많습니다. 예전에 없던 갈등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 이 땅 사는 동안에 문제 끊임없습니다. 점점 더 문제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답을 가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답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만일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라면 그 문제는 계속 고민되고 갈등되고 못 풉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뭐냐라면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요, 말씀으로 답이 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진짜 어려운데 진짜 이해하면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라가 행복하시겠죠 라고.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저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안 돼. 왜 어렵냐 그러니까 밑에 수많이 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해. 목사님 어느 그러더라고. 어느 기존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고목나무 속이 비었는 거 있잖아요. 고목나무 푹 보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했대. 야, 니도 목회했냐? 고목나무 그 속이 다 썩었거든. 썩었는 거 보고 야, 니도 뭐 교회에 목회를 해가지고 속이 썩었냐? 만일 제가요, 제 능력으로 목회를 한다. 되겠어요? 속 다 썩습니다. 속 다 썩습니다. 이 성도님 여호와가 자기가 옳다하고 여는 여호와가 옳다하고. 근데 희한하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요,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배웠느냐?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먼저 주시는 거라. 희한합니다. 답을 먼저 주시니까 뭐가 이해됐냐면요, 성도들은 막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는 안 들려요. 답을 얻을 시간표구나. 맞잖아요.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같이 포럼하면서 전달을 해요. 그럼 맨 처음엔요,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내가 맞닥하고 막 이래 옵니다. 코에 김 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 이게 제가 대화를 쭉 하면서, 야, 그건 문제 아니다.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냐?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답 가지고 갱신하고 누리라고 주신 시간표가 아니냐? 30분 딱 이야기하면 코에 바람이 빠져요. 1시간 딱 이야기하면 혈색이 바뀌어요.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부끄러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참, 목사님 다시 안 오겠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왜? 또 잊어보거든. 계속 잊어보거든. 막, 문제입니다. 답이 있다. 이러니까, 그렇네요. 감사하네. 또, 문제입니다. 제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문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제다. 응답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맞나요? 맞나? 또 잊어버려.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자꾸 사용을 받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천국 배경으로 바꿨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망하겠다.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안 망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뭐로 바꿔라? 언약의 여정이다. 뭐요?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뭡니까? 환경이 문제처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언약 딱 잡고 있으면 지나보면 뭐가 돼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요, 전부 다 위기 때마다 다 왔어요.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 큰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뭘 남겨야 돼요? 뭘 남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남기면요, 그건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남기면 여러분 후대들은 그 재산 까먹고 무능력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후대에게 뭘 남길 겁니까? 저는 그럽니다.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 이건 너도 누리라. 아멘? 이게 생명이다. 이게 능력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아멘? 언약을 남기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저는요, 전도와 선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듯이 너도 네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곳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아멘.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 남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중한 걸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결론으로 잡으셔야 돼. 우리는요, 우리 얼마가 야, 네 까마귀 고기 먹었냐? 맨날 잊어먹는다고. 우리 체질은요, 늘 잊어버리는 체질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잊어먹어. 문제 만나면 또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뭐 하라고요? 날마다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힘이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는 거라. 모든 사건,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라.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요, 뇌를 연구하는데 이 과학자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질병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지만 어디에서 주로 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어디 받습니까? 가슴에서 받습니까? 뇌에서 받아요. 여러분 모든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으면 모든 게 삽니다. 그럼 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뇌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뇌의 스위치를 1분만 탁 끄다, 뇌는 어마어마하게 재생한대요. 조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딱 2번, 뇌가 제일 활성화될 때 일어나서 30분 동안, 여러분 일어나서 30분 동안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 자기 전에 30분. 그 30분이 뇌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뇌과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30분 딱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쉬는 시간이라. 여러분이 자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거 그거 가지고 암 걸려요. 암 걸려요. 뭐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세요. 아멘. 뇌를 쉬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쉬게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자야. 아멘.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모든 것이지. 이거 누리라는 거야. 자기 전에도 뭐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 잘못 살았네. 어떡하지? 이래 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감사하다. 요거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번만 딱 승리해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같이 인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네가 가나안 땅의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너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갈 이 귀한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특별하게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나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나의 꿈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나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였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 영원히 남겨야 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하며 예배하는 자를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은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는 기회요, 그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